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길을 가라, 왕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주 주일날 낮 집회 때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하면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연단하는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고, 사무엘하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고 또 세워져 가는지, 그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위하여 성경의 두 권,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두 권을 통해서 쓸 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기대대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 기대를 이루어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하나님이 만났을 때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다. 야, 너야말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가 인생을 살아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그 기대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윗 아니 도리어 다윗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너를 내가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너를 향한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뭔지, 은혜의 그 영화로움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만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말씀했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다윗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인생처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 나를 불렀다, 이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나서 그 기대 가운데 내가 뜻대로 하나님께 살아드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또 그 영광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위력이 뭔지를 너희가 지혜와 계시 영을 받고서 잘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가 기대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 기대대로 살아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드릴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의 시작,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자,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은 사울왕의 죽음이에요. 사울왕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전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서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뒤로 쭉 넘기면 역대상이 나와요. 역대상 10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상 10장 뒤로 쭉 넘기면 역대상이 나와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 거기까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쉽게 말하면 자기 칼로 자기가 베고서 누워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가져요. 자기 아들 3명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 중에 나이 많이 들고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소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지 못했다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그가 죽은 것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죽었느냐, 도리어 이렇게 잘못된 죽음을 가졌느냐, 불쌍한 죽음을 가졌느냐.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호와의 범죄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녔어요. 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그가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갔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1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1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뭐예요? 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까? 다윗은요,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그건 굉장히 높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막 환상을 봐야만 깨닫고 예언을 들어야만 깨닫고 무엇인가 손에 닿지 않는 그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웃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웃어주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울어줘라.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은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무리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우리 삶 속에 살 수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식적인 것, 우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울어주고 웃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웃어주고, 이 너무 상식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는 사람한테 가서 마음속에 고소하다 이걸 느끼고, 웃고 있으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게 우리 속담 중에 한 가지. 이게 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마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우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 어떤 사람이 참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불쌍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 이거 잘 안 된다. 자기의 에너지를 한 3배 정도 써야지 가능하대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요, 웃는 사람한테 가서 웃어주는 것. 이거는 에너지를 한 7배 정도 써야 된다. 이게 진짜 힘들대. 옆집 사람이 자기 딸이 대학을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 막 기뻐하니까 같이 가서 막 기뻐해 줘야 돼.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게 안 되고 집에 오면 엄한 애를 잡는 거예요. 너는 공부하냐 어떠냐 막 이렇게 두들겨 잡아요. 자기 동창이 집을 샀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고맙다, 참 잘됐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는 자기 남편을 괜히 긁어대기 시작해요. 당신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남들이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의 감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른 감정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하나님의 한번 뜻대로 살아보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른 감정의 소유자로 살라는 거예요.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울 수 있을 때 울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잔치집에 왔을 때도 웃지도 않고 초상집에 왔을 때도 울지도 않고, 왕이 죽었어요. 그거 우는 게 당연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울어야죠. 거기서 빵긋빵긋 웃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감정의 표현이 안 되는, 바른 감정의 소유자들이 없는 시대, 이게 지금 이런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친계 요한이 와서 약대 있고 약대 털옷 있고 막 그 역청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통해의 말씀을 들을 때 통해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때 울지도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항상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의인이 구원받아도 기쁜데 한 형편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삭개오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5명의 남편을 바꿔치웠던 수가성 여인을 구원받을 때 주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막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쁜 일 앞에 바리새인들은 딱 팔짱을 끼고 왜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 왜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구원받아? 남들이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울 때 내 마음이 전혀 감동도 없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내 마음이 도리어 비참함을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좀 잘못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의 특징은 뭡니까? 감동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직장에서 그냥 먹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그냥 일하는, 감동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감동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하면요 힘이 나요. 우리 월드컵 할 때 그 붉은 악마들, 그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을 다 12번 선수라고 했어요. 12번째 선수들. 왜냐하면은 운동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이, 거기서 막 뛰다가 쓰러질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부상을 당해 쓰러져. 죽어도 못 일어나겠대요. 다리가 막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프대. 근데 죽어도 못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쫙 둘러서 갖고 붉은 악마 뭐 대한민국 하면서 뭐 박지성 짝짝짝 뭐 화이팅. 근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벌떡 일어난대요. 이게 막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감동이 돼.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쓰러질지언정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들린 것처럼 감동을 받으면 힘이 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울 때 선지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선지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 내 마음이 막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이런 감동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마음을 써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음 다하는 것.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신이 나야 되고,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른 감정의 소유자예요.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어 있지 않는가?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왕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완성시켰다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우는 사람한테 가서 울고, 웃는 사람한테 울고,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는 남편이 울어요. 그러면 아내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부싸움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겁니다. 아내가 막 힘들어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면 같이 힘들어 해줘야죠. 손잡고, 그래, 어떻게 해?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렇게만 해줘도 힘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 사는 게 너 꼭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다행인 줄 알아. 하나님 너 보호한 거지. 안 그러면 너 다리 몽둥이에 딱 부러졌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왜곡된 감정, 왜곡된 감정.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우는 사람 앞에서 울어주고, 웃는 사람 앞에서 웃어주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뭐 신기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 무리수를 쓰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상식적인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주변이 기뻐할 때 나는 진심으로 너터를 웃으며 기뻐했는가?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함이 없었는가?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는가? 다른 사람이 복 받았다고 말할 때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함이 없었던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구나, 어떡하면 좋니? 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이 상식적인 것이 과연 나는 되는
바른 감정의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하 전체를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이제 점검해 보겠지만, 절대로 다윗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붙잡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손이 닿지 않는 너무 높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하 19장 1장 1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기 원수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쫓아가며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죠? 그들이 죽은 것을 영광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전쟁에 그들은 하나도 못해. 전쟁 못해. 그게 아니라 그들은 독수리 같고 사자처럼 강했던 용장들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들이 원수라고 해서 폄하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40년의 왕정 기간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참 잘 살게 됐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 금 귀걸이 달게 됐다.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보면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영웅이다, 참 잘했다, 나라 잘 이끌어갔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요, 영광을 독식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잘한 것, 괜찮은 것, 이걸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단점만 있겠어요?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대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모습,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줘야죠. 그가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말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 상식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꼬여 있으면, 자기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이게 개그다, 이게 코미디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당 여당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주장하는 게 맨날 옛날 야당에서 주장했던 거 여당에서 주장하고, 여당에서 주장했던 거 야당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주장하는데 반대도 똑같이 해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반대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전 일인데 3, 4년 전에 그 일을 갖고서 똑같이 주장하고 반대하고 그걸 반대의 입장에 산다는 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하면 다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차 타고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다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의 전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당 쪽에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분의 회고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반대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무튼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게 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좋은 건 다 자녀들이 자기 닮은 거고요, 나쁜 건 다 아버지 닮은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하는 꼬락서니까 아버지 닮은 그 모양이냐. 나쁜 건 다 아버지 닮은 거예요. 좋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떻게 너희 엄마 빼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아니, 자기 엄마를 자기가 가르쳐 봤어요. 자기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나쁜 건 다른 사람, 좋은 건 다 자기 거, 독식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 다 바보 만들고 자기 혼자 세워서 주변 사람 다 정지하고 자기 혼자 높아지면 결국 자기도 낮아져요. 회사 안에서 두런두런하면서 우리 회사는 내가 뭐 살 길이 못돼 뭐 이 정도 회사 갖고서 내가 어떻게 있겠어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 회사 누가 봐도 인정 안 해줘. 회사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튜브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물이 차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 뭐라고 말해? 야 너희야말로 큰 용사고 군대 지휘관 같아. 리더야 멋져 최고야.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가문을 이루겠어요? 자기 형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참 쓸모없는 인생들이라고 취급하면서 어떻게 축복의 가문을 만들겠어요? 영광은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마음,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자라났어요. 집안에서도 별로 대우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상식이 안 됩니까? 우는 사람 앞에서 왜 울지 못합니까? 웃는 사람 앞에서 왜 더 토로스 묻고 진짜 마음에 흡족하게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걸 보고 잘했다고 말을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상처, 삐뚤어진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해서 모아놔도요,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이 상식적인 마음, 상식적인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 독식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도리어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나누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나누고, 복이 있으면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요즘에 청문회 하면서 우리가 총리 후보도 청문회에서 탈락되고 또 장관 후보들도 탈락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공직자 나가는 거 뭐 이렇게 문항들을 만들어서 100개 문항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체크해봤더니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다 청문회에서 그 사람 나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체크해보니까 자기도 공직자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탈락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독식하는 거라서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싶었던 것, 또 갖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돈, 명예, 권력. 근데 이 세 가지를요, 다 가지려고 그러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나누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정말 맨주먹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맨주먹 갖고 시작해서 큰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고 명예가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참 뭐 대단한 돈을 갖고 있죠. 돈이 있어요. 그렇게 돈과 명예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가서, 말년에 가서 엉뚱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당을 만들었고 대통령 되겠다 그랬어요. 권력도 갖겠다. 그럼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나와갖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은 갖지 말아야죠. 근데 권력이 있으면서 돈도 가지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독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마음인데 이 상식적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뭘 이 땅에 살아야 될까? 돈, 권력, 명예, 이 중에 특별히 뭘 가져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이 뭐예요? 부유한 것.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명예 가져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만 나가면 여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지 청문회 안 한다. 그 사람만 총리 후보 되면 청문회 안 한다. 무조건 총리 시켜주겠다. 대통령 나가도 무조건 당선시켜주겠다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안철수 교수예요. 안철수 교수. 이 사람 나가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청문회 안 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 이 석자 교수 그 사람만 난 절대로 안 나간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면 되지 못하러 내가 쓸데없이 권력 갖고서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철수 바이러스 회사 창립하고 이제는 자기 주를 다 사원들한테 나눠주고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외국 유학 갔다 와갖고 회사 카이스트에서 지금 석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의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 사는 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돈 버는 것보다는 마음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갈등이 되면 어떤 일에 대해 선택이 되면 뭐가 더 마음 편하지?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큰 돈을 주겠다 어떤 유혹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돈 받으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겠다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 이 마음 편한 게 뭐예요? 그 이름을 이름대로 가치 있게 사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다 바꿔버리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노선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영향력 중에 가장 좋은 영향이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영향, 명예라고 하는 영향이요. 물론 그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갖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든지 내가 다 독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는 것, 다 갖지 못해서 안달내고 욕심 부리는 것, 그건 위험한 거예요. 가게도 자기 가게만 잘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골목들이 있어요. 골목, 무슨 골목, 장충동 족발 골목. 그러니까 다 잘 되니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내 가게만 잘 되자.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옆집에 손님 들어가는 거 보면서 기도 나오는 사람들,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옆집에 손님 들어가는 걸 보고서 주여 저 집은 어떻게 아프지도 않습니까? 저 집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문제는 이 상식적인 것이 나한테 불편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혹시 내게 불편하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이게 쭉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 사람 중에서 야, 참 너 예쁘다 하면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쁘네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근데 예쁘다 그럼 예쁘긴 뭐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혹시 뭔가 왜곡된 게 아닌가, 내 감정이 뒤틀려 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은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은 이상한 것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자, 17절 18절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어떤 마음의 특징을 갖고 인생을 삽니까? 가르치기 원하는 마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 갖고 인생 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방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습 가운데, 이런 난국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내 자녀가 그 모습대로 배울 텐데, 이 생각 갖고 살면 함부로 인생 살지 않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해요. 침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큰 어떤 감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의 특징은요,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내주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횟수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시장 가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장 가서 이제 물건 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야구 같은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하고 반찬 만들고 밥 짓고 이런 것들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면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게 생선 가게로 가는 거예요. 생선 가게 쭉 있는데. 결국 생선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역자들하고 어디 지방에 가면 꼭 지방에 있는 시장을 들리거든요. 들려갖고 생선 가게에서 이건 무슨 생선 무슨 이름 가르쳐주면 깜짝 놀래. 대부분 이름을 다 아는데, 그 생선 가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생선 가게 앞은요 아주 막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길이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막 치커치커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그럼 그때가 되면 꼭 어머니가 하셨던 게 있어요. 성태가 내가 밟은 데를 꼭 밟고 따라와라. 그래요. 이렇게 딱 밟고 가면요, 이렇게 거기 길은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사람의 발자국 때문에 밀려나요. 그러면 그 발자국 난 데만 이렇게 따라가면 제 신발은 그렇게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어머니 신발은 좀 지저분해져도 제 신발은 그냥 그걸 쫓아가면 돼요. 성태가 내가 밟은 데 꼭 밟고 따라와라. 어른이 뭐예요? 자기 믿음의 후예들,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길 내주는 사람. 왜 침례 요한이 큰 사람이에요? 길 내주는 사람. 길 내주는 사람. 그럼 다윗의 마음의 꿈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믿음의 후예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길 내주는 사람처럼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길을 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는 거죠. 부모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문제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이런 보여주고 싶다는 이 마음이 마침내 전생애를 통하여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다윗 전체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다윗 같았더라, 다윗 같지 않았더라. 다윗 같지 않으면 다 나쁜 왕이에요. 다윗 같으면 다 괜찮은 왕이에요. 그걸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셀장이고요, 또 집사고요, 성도고요, 또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면 아버지가 되든지 어머니가 되겠죠. 그들한테 길을 내주는 사람.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제일 불쌍한 자녀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녀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주어진 잘못된 유산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어머니예요. 이건 불행이에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너야말로 아름답다. 정말 너야말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큰 무엇인가를 이루고
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뭐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울 때 같이 울고, 다른 사람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다른 사람 잘했더니 박수 쳐주고, 야 너 훌륭하다 최고다 이거 해주고. 그러면서 살면서 왕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왕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몸을 잘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너가 내 마음에 속 들고 내 뜻을 다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 신기하게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것을 바꾸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아주 상식적으로 간단한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웃어줄 때 같이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했을 때 정말 박수 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방치해버리고 애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부부간에도 막 다툴 때 확 다퉈버리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상식적인 삶이 안 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드렸지만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 쓴뿌리와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왜곡된 감정이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왜곡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 쓴뿌리 상처. 그래서 이게 제거가 안 되면은 다른 걸로는 행복함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쓴뿌리와 상처가 해결될까? 아니에요. 도리어 많이 번 돈을 갖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더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이러면서 자기 자녀도 우습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공부 많이 한 것 갖고서 도리어 더 큰 문제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쓴뿌리, 이 상처가 있으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더 얻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더 심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 상처는요,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날 만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질 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마음에 다 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어쩌면 상식적인 게 안 됩니다. 남편한테 뭐 큰 거 안 해줘도, 아내한테 뭐 큰 거 안 해줘도 그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고, 그가 웃을 때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고, 정말 그가 잘하는 한두 가지 앞에서도 행복해하고 박수 쳐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가 잘하는 한두 가지 앞에서도 행복해하고 박수 쳐줄 수 있고, 공부 좀 못하고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는 것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시험 성적 잘 안 났지만 그림 하나 잘 그렸다고 오면 그것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안 됐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내 안에 있어서의 왜곡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승진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승진했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줄까요? 우리 마음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질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만져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서야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바뀌어지고 나서야 진짜 사회생활이 보람되고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울한 마음 드는 것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내 마음 못 고칩니다.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 있고 쓴뿌리가 있는 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죄가 있다면 끊어버려 주시고, 주님만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